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저희가 동영상으로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우리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또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1755년 11월 1일 날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었던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에서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집결했을 때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당시 인구로 4만여 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대참사와 재난이 일어났던 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큰 충격 가운데 빠졌던 포르투갈 사람들과 또 전 세계의 뉴스가 타전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의심과 또 신정론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으면서 신학적인 입장을 내놓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성이었는지 전 세계 앞에 탄로가 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요 심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연과학자들은 이 재난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을 들면서 입증하기에 바빴죠. 또 사회과학자들은 사회학적인 현상을 두고 저마다 다른 논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지성인이었던 루소는 그 재앙은 6, 7층이나 되는 높은 건물을 밀집되어서 지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을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라는 해석을 내놓게 되자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재앙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재해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종합해서 자의적으로 선동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리처럼 타락한 도시도 아닌데 경건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죽게 되다니 말이나 됩니까? 저 영국처럼 우리는 탐욕스러운 도시도 아닌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기를 시작했죠. 오늘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대재난으로 인해서 같은 이 지구촌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운명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재난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재난은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전염병을 가지고 퍼뜨려서 1억 명이나 넘는 많은 목숨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재난을 또 우리는 100년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재난과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인 해석과 또 나 중심적인 해석을 내놓다기보다는 저는 이 코로나 해석 가운데 가장 이 대한민국 가운데 드러난 한 가지 팩트는 이 인포데믹, 잘못된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더 권위 있는 사람처럼 말을 만들고 또 말을 조작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얼마나 많은 신뢰와 공신력이 이 사회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건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고 정보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사랑의 대상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문화권에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는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하게 할 만큼 정보도 없이 도움도 못 받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 선교사 정보를 통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게 되면 정말 언어도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또 배신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선교사님, 또한 이 비자와 거류증 문제로 인해서 편견과 무시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30년 동안 쌓아놨던 선교적인 공로와 업적들이 한순간에 비자를 발급되지 않아서 철수해야 되는, 또 재산까지 다 몰수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며칠 전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우리 몸을 우리가 사랑하듯 더 우리가 기도하며 또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이 고난과 또 재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지구상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권위자이시며 또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그 권위자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에도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많은 역병과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100년서부터 300년 어간 사이에 폭발적인 기독교의 성장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전염병과 역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바로 그랬던 거죠. 전염병과 재난이 일어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의 소식과 안부를 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서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 소아시아의 하나님의 그 양무리들에게 박해와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그들은 함께 더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그들이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 기름 부심이 넘쳤던 그 예배 처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68년과 70년에 지나면서 철저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광경을 목도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을 빠지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재난 이상으로 엄청난 충격 가운데 휩싸인 양무리들은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빠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재난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직면해야 되는가, 세 가지 자세를 취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죠. 첫째는 11절인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첫 번째 자세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의식이라는 것은 재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확한 해석은 할 수 없지만 이 사태와 사건 앞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사회가 안전한 곳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깨닫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귀족과 노예 계층, 또 그 중간에 어떤 계층들이 있었냐면 코즈모폴리탄이었고 멀티컬처럴한 사회였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 제국들에서 왕래가 많았던 민족이었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인들과 무역인들 또한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왕래하기 시작했고, 또한 임시 체류자들과 거류자들이 그 비자를 발급돼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사회적인 제도를 착안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죄 많은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잠깐 거류민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이 재난이 오기 전까지 이 눈에 보이는 현혹하는 수많은 유혹과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았던 것임을 이들은 알게 된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례자로 부름을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이 세상의 안락한 생활 가운데 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토록 정착해야만 될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는 영적인 처방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국인이 되지 않고 거류민이 되지 않고 순례자가 되기보다는 정착민이 되려 할 때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소명,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가, 존재 이유를 망각해버리고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관광객과 순례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울리츠라든가 많은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앞에 인도하고 인솔하는 리더와 또 가이드의 말에 잘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은 처음 보는 낯선 환경 때문에 가게도 가끔 들려보고 싶고 신기한 물건들을 보면 계속해서 거기서 기웃거리는, 그게 관광객과 순례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광객은 목적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나 중심적인 편리함과 안이함 가운데 빠져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애정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망각의 세월을 보낸 동안에 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목적의식과 방향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재난은 아주 특효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고향이 아니구나. 순례자는 돌아갈 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호텔에서 뷔페가 맛있고 외국 음식이 평생에 한 번 맛보는 그 맛이 순간적으로는 맛있을지 몰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순창 고추장이 생각나고 김치가 생각나고 또 집이 편리함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순례자는 이 여행이 끝나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외국인은 이방 세계를 편안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래서 낯설미 있는 거예요. 낯섦. 여러분, 낯설다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낯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정착하려고 했고 집을 짓고 영원한 나의 안식처가 될 줄로 알았던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되고 폐쇄되고
전 세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영적인 무력감을 깨닫는 거죠. 반대로 순례자는 이 사르키콘, 육체의 본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내면의 죄성을 거슬러 이길 수 있는 육체의 본성을 이겨서 우리는 순례자의 그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선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키워드는 이방 사람 가운데,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비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반대말로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공존하면서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이 사회생활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코드를 맞추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다원주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모욕과 음해, 비방과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당시 로마 제국은 멀티컬처일 뿐만 아니라 다신론 사회였기 때문에 초기 이제 기독교 운동과 예수 부활 운동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소종파였기 때문에 기성 타문화와 타 종교에게 얼마나 많은 괄시와 무시와 편견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작은 무리의 예수 운동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는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작은 종파에 불과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보편적인 종교로서 세계 선교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나? 그 이유는 바로 선한 행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칼렌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실이 선하고 좋은 행동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 행동을 가져오게 하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거듭난 영혼이 됐죠. 우리는 본래부터 선한 의지가 있었고 본래부터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다 예전에 이방인들처럼 비그리스도인들이었고 하나님보다 영적인 것보다 세상 일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와 복음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면 십자가로 인해서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됐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한 양심은 영혼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마음으로 회복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들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악한 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양심이지만 선한 양심, 거듭난 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 차이가 궁극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온 유니크한 면이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식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양심은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두 가지를 내포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행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양심은 뭐냐면 선한 행동을 하는 척을 하는 거죠. 한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힘든 일이 닥치고 고난과 재난이 닥치면
내 본성이 또 나타나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지식과 행위가 이원론적으로 구분된 시대 가운데 가짜와 진짜가 공존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선한 행실을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하라는 거죠. 때로 선한 행실을 하다가 보면 모함과 음해와 비방을 받을 때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고난 가운데 끝까지 선한 행실을 지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인내와 절제와 오래 참음으로 이 내면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일각에서, 이 사회에서, 정부에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의 문제를 갖다가 전체적인 것처럼 판단하는 이 말과 이 일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이지 말라고 행정명을 내렸는데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혹은 그럼에도 모여야 되는 것이 언론들의 평가가 헌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11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천주교와 불교는 저렇게 잘 모이는데, 잘 이렇게 듣는데 왜 굳이 개신교만 이렇게 많은 사회에 폐를 끼치느냐, 비방을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죠. 그리고 올바른 행실을 해야죠. 우리는 구제나 봉사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겨우 교회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영혼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셀레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실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의 선교요, 전도죠. 그래서 기독교 원로 리더십들이 정부와 이야기를 할 때 말이 안 통하다 그래요.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언론에서 그대로 비추는 대로 기독교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다원주의 시대가 돼버린 거죠. 세 번째는,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12절에 보니까 이 돌아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혹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많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이 다원주의의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날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오래 참음과 사랑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을 위해서 끝까지 이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 교인들은 로마 제국을 힘과 돈이나 권력과 테러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조적인 악이 존재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선한 행실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레떼르를 크리스찬이라고 붙여준 게 아니라 이런 독특한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붙여준 레떼르가 사도행전 11장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100년도에 일어났던 아리스티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누가 물었는데 황제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죠. 황제여,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경시하지 않으며 학대하는 자들에게서 고아를 구해냅니다. 모든 이가 자기의 소유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에게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만일 여행 중에 있는 낯선 이를 만나면 크리스찬들은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친형제를 대하듯 기쁨으로 대접합니다. 그들이 서로를 형제로 부르는 것은 혈연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그들의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어떤 이가 그리스도를 위해 옥에 갇혔거나 핍박당할 때 모든 이들이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 중 가난한 이가 궁핍에 처해 있음에도 누구도 그를 위해 내어줄 것이 없다면 그들은 가난한 이를 위해 2, 3일씩 금식이라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행을 큰 소리로 알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고난과 재난 앞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되고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작은 예수처럼 이 어렵고 힘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재난의 위기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오해와 모함과 비방을 받지만 선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